거룩을 회복해라, 거룩을 회복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의 말씀을 축약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을 주제를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깨어지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룩한 제사와 삶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성도, 거룩한 무리라면 일상 속에서 이 거룩의 의미를 매일매일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어디 멀리 있는 그런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스며들어야 하는 영적인 기초가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구별되다, 특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세속과 동일시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라.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과 함께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우리의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전으로서 우리에게 규례와 윤리와 사회 정의와 안식년과 희년 같은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회복뿐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의 회복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라, 거룩을 회복하라. 첫 번째로는 나의 개인적인 거룩을 회복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원입니다. 근원, 오리지널,
어디서부터 이 거룩을 찾아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또한 거룩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하지 않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기에 거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구별되었다, 하나님만이 깨끗하시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지고 오직 그분만이 순수하게 완전하고 깨끗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해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한 거룩의 수준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장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함으로 1년, 2년 만에 신앙생활을 다 배우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방향성이 어긋났을 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수도고속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고속을 탈 때 내비게이션이 반응을 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도고속 운전해 보셨습니까? 가끔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왼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삥삥 돌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또 내비를 보고 또 실수를 합니다. 또 갔다가 삥삥 돌아옵니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지금 말고요. 수도고속 타시는 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의 기본 속도는 80km 이상, 보통 그 정도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도달할 목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빨리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여러분 방향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사가 되지도 않고요. 하루아침에 장로나 권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빨리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요 기도도 드리고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나는 왜 아직도 거룩하지 못합니까? 나는 아직 왜 구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변화를 줘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방향,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향, 그 방향을 찾으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 기본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것이 거룩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것을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고립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요, 세상 것을 다 누리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다 누리지 않아도요, 하나님 안에 계시면은 행복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이 선교팀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평일날에. 그분들 만나서 같이 처음 뵀는데요, 같이 찬양을 하면은요, 정말 그 자리가 천국 같습니다. 천국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 그 자리가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친밀한 교제,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일본어 과목이었는데 크리스천 월드뷰, 세계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거룩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 것들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해야 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이 곧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지 안 한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이 예배, 찬양, 기도에 노출되어 있으신지, 아니면 나의 삶이 어떤 물질과 부동산과 코인이나 주식에 노출되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일시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거룩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무리잖아요. 교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드리고 장소를 거룩하게 드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모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진리를 생생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보십시오.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피입니다.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생명과 피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 주간 레위기 17장, 16장부터 해가지고 26장 정도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7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체액이 아닙니다. 피라고 하는 단어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제단 위에 뿌리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희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생명의 값진 대속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바라보는 성경적 원리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생명,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단 앞에 드려졌던 이 피처럼 우리의 헌신과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릴 때에 진정한 우리는 거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거룩함이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우리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이웃사랑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는, 하나님께서 흩뿌려 주시는 이 보혈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눠야 되는 귀한 선물이다. 선물이 곧 은혜이고 은혜가 곧 은사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레위기 17장 이후로 거룩과 피의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웃 사랑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 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 거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리스펙트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는 이 거룩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는 존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아주 저를 닮아서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참 귀엽게 생겼습니다. 어쩜 몸매가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나중에 되면 더 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이 뱃속에 있을 때, 사실은 이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기형아, 장애인인지 아닌지, 혹시나 유전적인 병이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애아이든 혹 어느 부분이 부족한 아이든 우리는 낳아서 키울 것이다 라는 의지와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준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새로운 생명들, 여러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을요,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좀 바꿔서 너의 자녀들을 사랑하라. 너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라. 내 어미 아버지를 사랑하라.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이 건물 안의 거룩 정말 중요하겠지요. 그런데요, 우리 개개인이 어떤 거룩함으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폭력이나 기만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생활은 직장이나 시장이나 교회 안팎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불공정한 이익 추구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는 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우리는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당연히 겉으로 깨끗한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과 혼과 나의 생각들이 거룩하냐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justice,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를 가지고 공정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의사결정, 혹 우리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 양육, 직장 등에서의 평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공정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작은 불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됐다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차가우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뜨뜻 미지근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차가워서도 안 되고요, 뜨뜻 미지근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열정이, 나의 정열이, 나의 열심이 드러나는지 한번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이웃사랑이 드러나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이에게 양식을 나누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며 차별받는 이웃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조금 변화되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정의와 자비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유산을 내어두라.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쉐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는 것, 넉넉하게 나눕니다. 또한 일본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로 나눕니다.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올여름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영어 캠프까지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것이 이웃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년이라는 단어는요, 놓아주다,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년 하면은 뭐 7년에 한 번 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쉰다라는 의미보다는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7년마다 들판을 쉬게 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것, 공동체의 균형과 회복을 가져오는 제도가 바로 안식년이다. 레위기 25장 4절 말씀,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과 사람 모두가 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공동체를 갉아먹지 않도록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의 공급, 여호와 이레, 프로바이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희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희년은 안식년을 7번 마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년을 희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는 포로된 자가 돌아오고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회복되는 축제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혹시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땅을 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50년 후에는 그 땅이 돌아오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러분, 뿔라팔 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희년의 원어입니다. 요벨의 요벨은 토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요벨이라는 단어가 뿔라팔을 요벨을 의미합니다. 즉 뿔라팔을 부는 해 50년,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거룩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의 거룩만을 이야기하시도 않으시고 경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근원의 세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희년, 요벨입니다. 큰 나팔입니다. 이것은 나팔 소리와 시행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제를 주셨는데 50년에 한 번씩 자유와 재분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50년 후에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50년, 150년,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150주년이 되는 해에 여러분 정말 희년의 축제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건강하신 분들, 우리 젊은 아이들 나중에 50년 후에 정말 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시고, 세대 간의 토지를 사고 팔고 했던 불균형이 영원토록 가지 않기를 원하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 모델에 따라서 우리도 교회 안팎에서 이런 회복과 화해와 그리고 억눌린 자가 일어서고 가난한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부채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섬겨주는 것, 과거의 상처로 얽매인 자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달란트를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로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로 남기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달란트의 비유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를 주더라도 너 순종할래? 내가 10을 주더라도 너 순종할래? 순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것, 너 내 말대로 살아갈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와 그 자원을 너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희년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속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은 방향성입니다. 나의 방향성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그리고 거룩함은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나의 바쁨과 나의 어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져 있는지를, 거룩한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나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값진 피값으로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으로 내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식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불의함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불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일을 그냥 두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당신도 존중받아 마땅할 존재입니다,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용서하는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빚이 있는 자들은요, 하루를 살아도 즐겁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답답함이 있을 것이기에. 빚과 부담에서 해방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희년 공동체가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거룩함의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거룩을 회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한 주간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